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저 동물이 뭐죠? 낙타야, 낙타. 낙타가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어느 계명을 말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미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켰다는 거는 약간 이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는 것이 있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알고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질의 문제. 간음하지 말아라. 무슨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 이성의 문제, 내 결혼 생활은 어떠냐? 이거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이어서 이제 앞에 나오는 말씀에 19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나쁜 뜻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지금 이유가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하는 거는 괜찮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라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지금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너무나도 잘 읽었다니까요. 바리새인 일이니까. 근데 읽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말은 맞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몸이 된 것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읽어놓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은 잘 읽었는데 나누지 못한다 했으면,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구나, 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뭐 한 거다? 간음한 거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배우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 저거 딱 다시 생각이 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몇 번 결혼했어요? 많이 했어. 그래. 어떻게 많이 했어요? 유명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야구선수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사업가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여배우가 있더라고요. 김지미 씨가 유명한 여배우야. 아주 젊었을 때 그냥 미모가 그냥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그랬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결혼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 말씀하는 거야? 간음했다. 세상에서는 그게 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이나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정욕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이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100번 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100번 하면? 해봐야 하는데, 사람은요, 음방석에 앉으면 또 어디 앉고 싶어? 금방석에 앉고, 금방석에 앉으면. 다이아몬드 방석에 앉으면. 뭐 천국에 가고 싶고 그런 거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 간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만족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결혼한 상태에서 또 음행하고 우리는 그거를 간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결혼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혼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것도 간음이었구나.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충격 먹으면 어떻게 쭉 이제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간음이니까 간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럼 아예 그냥 장가를 안 가고 말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아들이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결혼했잖아요. 사도 가운데 누가 결혼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여기 하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그랬어요. 고자가 무슨 뜻이냐면 내시. 옛날 사극에 보면 내시 나오죠. 내시. 환관은 어떻게 했냐면 남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를 이렇게 절제를 해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된 고자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류고, 둘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이 고자를 만들어서 그래야 환관으로 궁궐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시가 사람이 만든 내시지. 근데 무슨 내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거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야 된 게 아니라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는 그냥 전적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왕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의 축복 안에서, 결혼이 축복입니다. 결혼이 축복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죄의 정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톡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예?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감기과도 같아요. 감기. 그 감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예? 감기 없애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기는 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싹 들어오면은 그때 감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험을 했대요. 우리 코가 중요해요. 코가 환풍기잖아요. 환풍기. 바깥 공기와 이렇게 하는데 이 코 안에 이 온도가 있는데 겨울에는 이 코 안의 온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현미경으로 바이러스가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사람이 36.5도인데 코 안은 36.5도가 되지 않고 33도 그렇게 된답니다. 온도가 약간 낮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증식을 하고.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쓴 채 36.5도를 이렇게 딱 유지를 하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온도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든지 그런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이렇게 정욕이, 물질에 대한 정욕이든지 이성에 대한 정욕이든지 막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정욕이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냐면 결혼의 축복 안에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장모가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초반부 보게 되면 누가 열병에 걸렸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혼으로서 교황이 됐다는 거는 가톨릭의 뭡니까? 거짓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결혼의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돼서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이게 감독의 자격이에요.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의 감독의 직분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독은 감독의 자격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왜 하나의 남편이 되며 그랬을까요? 감독은 반드시 목사와 장로님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 반드시 뭐냐면 아내를 뒀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줄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갖 틀린 사람이 다 모여있는데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의 정력이 있는데 죄의 정력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오늘도 있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질 가능성이.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목사님,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목사님,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조건은 1차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조건. 1차적인 조건.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거는 아내가 있다는 거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호해 줄 사람이. 예? 축구를 하면 골대가 있잖아요. 골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골키퍼요. 골키퍼. 골키퍼. 키퍼가 뭐예요? 키퍼가 우리말로 뭐예요?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혼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죄의 정력으로부터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또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절제하며 철저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질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뭐가 깔려 있냐면 잠언의 4번째 중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남편이 되며라는 것을 통해서 4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예? 음료,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한 문제를 잘 우리들이 케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네, 설거지 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저께 먹다 남은 그릇이 있어. 먹고 남은 그릇이 있어. 그릇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그 그릇 갖다가 아침에 또 먹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깨끗이 다 설거지를 해야 쓰는 겁니다.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운 그릇은 쓰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청년의 정욕이 있어요. 청년만 정욕이 있어요?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노름을 하는데 못 가다 파는 거야. 자기 월급도 다 집어넣고 집도 팔고 다 팔잖아. 그래서 노름을 끊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노름을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랐어.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뭉치도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자를 수 있으면 볼은 자를 수가 없어요. 도박에 그 중독된 정욕을 끊지를 못한다니까요.
정력은 여러분 도끼로 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혼들이 여기 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잠언 성경 네 번째 중요한 우리 메시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또 얻으라. 세 번째가 뭐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구약성경 잠언의 지혜서에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음녀에 대한 경고는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의 관계를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도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아주 귀히 여겨서 오늘도 예배서 성경 말씀하고 있기를 남편들아 말씀하고 있고 아내들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맞이해서 2월 첫 번째 56번째 우리 세미나 잠언의 네 가지 중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이 음녀에 대한 문제는 오늘도 이 상을 살아가면서 이성에 관해서 결혼의 관계에 귀히 여겨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